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32면 정도 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아멘.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창 한국에서 그것을 알고 싶다, 그 비밀을 알고 싶다 해서 그 방영된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보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나타내어주는 창문과 같다.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 또 자신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라고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럴듯하면 세상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 이것을 어떻게 잘 소유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동분서주하며 고군분투합니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이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 이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숙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딱 보면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조금 접근이 됐습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너무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특별히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조금 가까워지죠? 조직 생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네? 뭐라고 그랬죠, 지금? 네. 이것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습니다. 아까 누가 지금 얘기했죠? 오현주 자매님.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명함입니다. 명함. 사실 그 명함을 향해서 그 명함을 보면 그 사람을 다 나타낼 수 있고, 이 사람에게 머리가 숙여지고,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그 명함.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명함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지금도 내가 좀 그 명함에 멋있는 명함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라고 우리가 삶을 살지 않아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신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능력으로 정말 내가 명함에 나타나와 있는 그 훌륭한 것으로 나는 바르게 삶을 살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바른 의미를 정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정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 인간은 이기심의 결정체입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섬길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 질문해 봅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더 보기 좋게 포장하기 위한 자신의 명함을 더 돋보이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 섬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날 좀 알아줘, 이런 것이 그런 전략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바르게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르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좀 섬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섬기지 못할까? 내 마음이 좁아서일까? 왜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왜 이렇게 섬기지 못할까?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지킬 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섬길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기에 너희들이 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연초에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이번엔 좀 잘해봐야지. 그러나 연말이 되면 또 그것이 꺾이고 결심한 것 중에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또 깨닫는 우리의 정말 능력 없는 나 모습 아닌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 속해 있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좀 나답게 만들고 우리를 좀 더 친밀한 우리로 좀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그 더 중요한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우리가 명함 없어도, 어떻게 보면 명함이 없어도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의 이전의 삶을, 그 화려한 삶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의 명함은 화려하게 가꾸어진 삶이었습니다. 바울 하면 얼마나 그 화려한 삶을 갖고 있습니까? 그 명함을 보면 너무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명함에 기록된 그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 명함의 내용.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다. 그는 그의 언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그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은 최대 강국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 그리고 그는 후에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의 전문 기술이 있습니다. 그는 천막을 깃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전문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천막 기술은요, 마음만 먹으면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의 기술을 갖고 있는 바울. 어느 하나 손색이 없는 바울의 명함, 그 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을 갖고 있는 그 바울의 명함을 뒤집는 사건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담에석으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를 바꿔놓는 그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등진 삶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길에서 복음을 인도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 들고 있는 그 얇은 유리잔이 그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듯이 그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바뀌어놓으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쫓아갔느냐라고 그의 고백이 오늘 12절의 말씀, 그 배경을 통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12절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자신이 붙잡은 것을 쫓아간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고백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힘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명함, 화려한 명함,
그 이전의 명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힘과 동시에 바뀌어진 그의 모습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라고 고백하는 말씀, 12절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고 고백합니다. 잡힌바된 그것, 그 명함을 위해 달려간 인생이었고 그것이 최상의 삶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향해서 내 명함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그는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바뀌어진 것이 이전에 잡았던 것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는 그 고백을 12절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됨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슨 명함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됨, 그것을 쫓아가노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힘.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잡혔다는 것. 사실 잡혔다라는 것, 누구에게 잡혔다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억압당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불편합니다. 왜 내가 잡혀? 내가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잡히는 거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는 바울의 고백에 사로잡힘은, 잡혔다는 것은 바로 바른 잡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잡힘, 올바른 잡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요, 이 바로 잡혔다라는 것은, 바른 잡힘은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 내용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 잡혔냐라는 거에 따라 틀려지지만 잡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안전한 모습으로 보호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의미가 잡힘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남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오래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젊은 분들, 결혼 안 하신 우리 젊은 우리 승엽 형제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래된 남편들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그저 내가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이 행복이야. 그저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이 행복이야. 그게 편해. 왜 내가 그냥 아내에게 잡혔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 고백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별로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들은요. 아내들은 속으로 맞아, 그것이 곧 진리야.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 성경에 꼭 넣고 싶은 진리의 말씀이 아내에게 잡히면 돼. 아내에게 잡힌 바 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 삶을 꿈꾸다가 결국은 아이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그냥 시킨 대로 안에서 다 또 들어 잡수시고 또 그냥 병도 잃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냥 아내에게 시킨 대로 그냥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남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오래된, 그리고 내 삶을 이제 마지막 삶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잡혀 사는 게 좋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게 됩니다. 절대 아내 옆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에게 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남편에게 매이지 않는 아내는 바른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남편을 향해서 늘 신경 쓰기에 남편을 향한 매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는 서로 매여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이랬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험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를 인도하고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혔다라는 것은 그 의미의 실질적으로는 바른 잡힘이, 그 바른 잡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잘 매여야 됩니다. 그 매이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잘 매임 가운데 있을 때 건실한 직장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잘 매여 있을 때, 그 공부 생활을 잘 충실하게 했을 때 그 매이는 가운데 뭐 답답할 수도 있고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잘 지냈을 때 그 가운데 바른 잡힘이 그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대부분 전화기를, 유선 전화기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선 전화기겠지만 유선 전화기는 선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선이 길수록 식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각자 나름대로 전화가 오면 그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기 위해서 그 긴 선을 계속 받고 들어와서 자기 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몰래 비밀 전화를 이렇게 하고 들어오지 마라 그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 유선 전화기.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무선 전화기입니다. 그 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선 전화기가 스스로 통할 능력이 지닌 전화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선 전화기도 우리가 기지국을 통해서 전파를 받아 그 전파의 매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 전화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선 전화기도 또 계속 무선 전화기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왜? 그것이 일정 시간이 되면 그것이 배터리가 이제 약해지면 이제 전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전기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전이 안 된 전화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매임, 잡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바른 잡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임이 중요하듯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매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전에 명함, 그 명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됐을 때, 사로잡힌 바 됐을 때, 그 주님께 잡히지 않고 주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아무리 인격이 아무리 고고한들 우리가 얼마나 선하다고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그의 갖고 있던 명함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힘으로 주님께의 매임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고백하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됨을 향해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사로잡힘이, 그 그리스도께의 매임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성가에 잘 알고 있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것은 이런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기뻐 노래하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였을 때 기뻐 노래한다고 합니다. 임재 안에 갇혀 있을 때 기뻐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매여 있고 그가 갇혀 있을 때 찬양하고 기뻐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매여 있는 것이, 갇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그 고백.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를 메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우린 더 신실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의 사로잡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3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로잡혔기에 그는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으려고 그는 쫓아가는 그의 모습을 고백하며 이제 그는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 명함을 다 잊어버리고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 모습을 그가 이제 쫓아가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힘을 통해서 그에게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됨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 부르심의 상을 그가 이제 쫓는,
내가 쫓아가노라.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힘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명함 앞면에 쓰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명함 앞면에 좋은 것들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합당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 그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쫓아갔을 때,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 나는 사실은 주님에 대해서 적대했던 자, 적대적으로 했던 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붙잡고 매인 바 돼서, 붙잡힌 바 돼서 쫓아갔을 때 그 부르심의 놀라운 상, 부르심의 상에 주님의 은총과 소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구나. 그 상을 나는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총이요 소명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상,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상 가운데 우리가 임하는 그 은총과 또 우리가 그 상을 받는 그 놀라운 상을 받은 자로서의 소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들보다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정말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 대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에 그 상을 받은 내가, 이제 그 상을 받은 내가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그 은총 앞에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 앞에 오늘 말씀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갑니다라처럼 나의 표대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표대로 전력 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이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의 상을, 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끝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부르심의 상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이제 나는 다 됐구나.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던 것을 내가 인정하면 나는 다 됐구나. 불러주셨다는 것을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바른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받은 자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합당한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사느냐. 세상에 우리가 많은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가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를 뽑아주었습니다. 그 자들이 그 부름 앞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돼서 그가 도중에 옷을 벗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살지 못하느냐.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바른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 부르심을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이 표대를 향한 부르심의 상에 있는 너희들이 이 부르심 상 앞에 이제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위에서 부르신다는 것은 마치 위로 올라오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보면 그 운동 경기장에서 경주자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경주를 합니다. 그 경주에서 1등으로 꼬리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그 상을 받을 때, 시상을 받을 때 위에서 마이크 단상에서 그 선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럼 그 선수가 올라가서 그 상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그 스타디움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은 내려와서 단상을 마련해놓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마치 우리의 삶이 그 운동을 하는 경기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희들이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 푯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 앞에 하늘나라 갔을 때 이제 갔을 때 천사가 우리를 향해서 천사의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아무개야라고 부르실 때, 아무개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 앞에 내가 그 받을 우리의 위로부터 부르신 상 앞에 부르실 상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바울은 더 나은 상을 받기 위해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부르심의 상이 위에 있기에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 너희 있기에 푯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를 향한 사명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우리의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부르심의 상의 있음을 알기에 푯대를 향해 전력 질주한다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에서 부르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날이 올 텐데 이 삶이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을 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의 삶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히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그 명함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살아갔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바른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서 푯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 경주자로서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고백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신앙의 그 모습 위에서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그 부르심 앞에 나가기를 마음 가운데 오늘 시간 그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앞에 우린 상이 있구나. 그 상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질주하고 있는지 멈추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붙잡으려고 세상의 그 무엇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이제 우리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15절 1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아멘. 위에서의 부르심의 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푯대를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전력 질주하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가 지키면 되겠지. 나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살고 있는데 자신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온전하다고 착각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내가 부르심의 상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나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건지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건지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한 우리의 자세가 분명한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내 자신의 명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바로 봐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올바르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정말 그 부르심의 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한 주간 동안 하셨는지요. 올해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 안식일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야죠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서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오늘 깨닫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일 날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왜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을 쫓고 있고 세상을 향한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 자리를 내가 늘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한 주간의 삶이 단지 주일날 하루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시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가 있는데 이제 그 자리를 한 주 내내 그 자리를 이어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말씀 주시고 그러기에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주자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독으로 또는 코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감독 자리, 나는 태어날 때부터 코치 자리, 이런 자리에 자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모두 선수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수로서 그 역할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리든 또는 섬기는 위치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신앙의 경주 자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푯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 신앙의 경주의 자리를 놓지 않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가는 것, 그 신앙의 경주 자리, 그 나아갈 때, 그 부르심의 신앙의 경주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명함들을 한번 되새기며 나는 나의 명함들을 무엇을 새기기를 원해서 지금도 아니 미래도 과거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잡힘을 통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상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그 부르심 상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부르심의 상을 여러분들이 받고 하나님이 그 상을 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을 받았기에, 상을 받을 사람이기에 나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기에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얻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명함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저는 달려가고 싶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기에 이것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명함,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쓸데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것을 다 지워버리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됨을 살았을 때, 그 쫓아갔을 때 그는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부르심에 상이 있다라는 그 은총을 그가 기억하며 그 소명을 얻으며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내 생각들, 내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위치와 내 아집과 고집과 이기와 욕망과 그 탐욕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십자가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